오늘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현명재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다음 통성경 주제가 바울의 기도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들을 때마다 다음 저 차례인데 라고 걱정을 하면서 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시지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또 들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다루는 곳이 성경책에 신약책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많이 다루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조병호 박사님께서 바울의 기도라고 표현한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잠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 벤 위더링턴이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사람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벤 위더링턴이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에 대한 바울의 관점은 복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에 또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슨이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은 바울의 율법은 엄청나게 복잡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더링턴은 바울의 율법은 복잡하다. 그 칼슨이라는 분은 바울의 율법은 엄청 복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임스 던이라는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은 바울 신학에서 율법만큼 복잡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마음에 그 근심을 약간 좀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통성경에 있는 내용에 맞추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넓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교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폐기하셨고 또 이제 복음이 그 율법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찾게 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 게 루터교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개혁주의 관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부분,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그게 개혁주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관점인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리적인 법을 잘 지키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를 기뻐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이제 조금 다른데 유대인에게서 율법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배제하는 데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반대하는 것은 유대인의 민족 중심주의 때문에 율법을 반대했다라고 약간은 조금 어려운 그런 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교의 그런 관점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여전히 율법은 필요하지만 배타적인 그런 예전의 마음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고된 오늘의 바울의 기도는 이 율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바울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율법이 어떤 것인지부터 그렇게 천천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대인이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재외동포인 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에 엄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힐렐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였는데 바울은 이 가말리엘 아래서 공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할 만큼 어떤 율법에 대해 지적으로도 탄탄한 배경을 바울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율법을 따름에 있어서 좀 과격한 면이 좀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의 스승 가말리엘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보면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좀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스승이라고 쓴 가말리엘이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면 바울 역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좀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것은 바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따르자면 바울은 일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를 신뢰하고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 또한 신을 모독하는 어떤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확신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정당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스데반처럼 처벌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사울이 눈이 멀게 되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라라는 그런 말씀이 빛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사울 또는 바울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는 길에 맹인을 한 명 만나죠. 그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맹인은 이렇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맹인이 아니었던 바울은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의 눈이 멀게 되니까, 안 보이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배척하고 멀리했던 그 예수님의 길이 이제는 바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가말리엘로부터 배우고 또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고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자신이 걸어왔던 율법의 길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길, 예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의 길이 보여서 그 순간부터 예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율법 으로 휩싸였던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정결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제사장 나라가 이제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담은 더 큰 범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 우리 교회 본당에 저 기둥이 가운데로 받치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성전을 통해서는 정결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니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 율법과 성전, 의와 정결, 이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울이 붙잡고 있던 율법과 또 성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은 예전에는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아마 십자가를 들었긴 들었어도 그것의 의미는 몰랐을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라는 사람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대제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까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을 더 추구했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전까지 자신의 자랑이었던 인생이 어쩌면 그 모든 것이었던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내가 율법에 죽어야겠구나, 나의 자랑이었던 이 율법으로부터 내가 추구하고 따랐던 이 율법으로부터 내가 죽고 나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중심 가치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바리새인 됨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열심히 또 공부하기도 하고 지키려고 하고 따르기도 하고 동시에 안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바리새인 됨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지도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하에서 학업한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실천함, 엄청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죠. 성경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는 이생의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더 이상 그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려는 이들에게 바울은 십자가만 유일한 자랑이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구약의 내용과 복음서의 내용이 잘 농축되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절반 이상은 아마 외우실 것 같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울 만큼 참 깊고 그 성경의 내용이 그 안에 정말 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깊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그 전에 이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잘 배웠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만났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겉에서 따르기만 했지 진짜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사도들과 진짜 코어 멤버들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깊은 고백을 하고 깊은 이제 사도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깊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세를 통해 전달된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바리새인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르던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생명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주시고 수많은 하나님께 소중한 말씀이 담겨 있지만 그 율법 자체로는 생명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알면 알수록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했던 것처럼 율법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합니다. 저도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뿌듯하고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좀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아프기라도 하면 혹여나 의사로부터 내가 곧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왜 내가 아파야 하냐고, 왜 내가 곧 죽을 위기에 처했냐라고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선포하죠? 죽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은 삶에 대한 애착이 이처럼 강한데 바울은 본문에서 오늘 기도에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제는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만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열심히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죽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 쓸모 없어졌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모세오경에는 법조문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음을 통하여,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죽는다는 것을 통하여 율법의 참 의미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율법이고 또 어떻게 그 의미가 회복되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부른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첫 5가지 책을 우리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토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토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법조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모세오경이 어떤 것이 히브리 민족이 지켜야 할 것으로 주어졌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 십계명은 그냥 10가지이고 또 성경의 모든 법조문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 10가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은 누구의 손으로 돌판에 쓰여진 거죠? 네, 하나님께서 본인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쓴 글을 백성들에게 넘겨 주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구약에 있는 그 출애굽기의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5가지 제사와 4가지 절기,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의 개수는 심나이라는 사람이 의하면 613개나 그렇게 이르지만, 이것을 2가지로 나누면 바로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을 하다가, 거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하고,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그러죠. 들은 대로 계속 전달하다가 이제 노년에 몇 살인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119세 한 10개월, 119세 11개월쯤 됐을 때 드디어 율법을 자신의 언어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책이죠? 신명기입니다. 네, 거기는 모세가 자신의 언어로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죽기 직전에 온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설명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요사와 다윗은 율법을 배우고 이제 성공하였지만 또 실패 사례도 있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실패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 세기가 이제 흘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겠구나, 그만큼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이제 잘 지키겠다라는 마음의 깊은 고백과 또 그것이 문화적으로 전체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시대가 지나면서 훨씬 높아졌습니다. 처음엔 율법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우리가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겠구나 해서 율법의 중요성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도는 높아졌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율법의 중요한 가치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법조문을 따르려 하고 기록된 법 외에 구전까지 열심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한 공동체적 거룩함은 거룩하지 않은 자,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는 법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담겨야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가 그 하나님께 주셨던 복을 나누는 것이 율법에 담겨야 하는 정신인데, 이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의 거룩함을 차별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스스로를 의인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 시대에 있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혼돈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질서정연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혼돈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음과는 철저히 단절된 것이 진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팔 하나
움직일 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인다면 이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비인간성과 무질서의 상태에 대해 철저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어둠에서 죽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이 이제는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가 오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른 채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일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음으로 우리 내면의 비인간성과 무질서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이 추구했던 율법을 지키는 삶은 정말 율법적이지 않았고 바울의 그런 삶은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는 데 동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의 공회에 세우려던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전까지의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그 순간은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며칠을 지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 영광의 빛으로 나의 어두움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바울이 마주해야 했던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율법의 지식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누군가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온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는다고 이제 삶이 평안해지고 나는 이제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삶이 평안함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선택받고 세상으로부터 특권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혼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복음의 힘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나의 힘이, 나의 자랑이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세상의 권력이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온전히 복음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 역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성령이 동행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삶에서의 자랑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가졌던 그런 자랑처럼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이 생에서의 자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랑을 이 시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되어 새로움을 누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